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4층에 계신 분들, 2층에 계신 분들 같이 할렐루야. 두 손들 한 손만 들고 할렐루야. 그래요.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가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주신 예수님의 앞길을 평탄케 하는 출임을 준비하는 사명을 받은 세례 요한을 말씀을 나누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이 좋다고 세상의 부귀 영화 권세 여기에다 목적을 두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롯의 때 노아의 때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정신없이 살다가 그러다가 죄악 가운데 멸망의 길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게 성공이라고, 그게 행복이라고, 그게 세상 잘 사는 거라고 그렇게 산다고 그랬습니다. 경각심의 말씀은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도 그 롯의 때와 노아의 때하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 오실 재림을 준비하려면 우리가 그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신앙의 목적이 세상의 부귀 영화 권세를 얻고 그게 행복이고 그게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도 신앙하고 자식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친다 그러면 그냥 세상 신에게 똑같이 속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려면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복의 개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의 개념이 달라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하고 똑같으면 안 돼요. 요한 3서에서 1장 2절에서 그걸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범사가 잘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왕이면 건강하게 장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서 세상 잘 사는 것 같은데 영혼이 잘 되지 못하면 그러면 영원한 걸 뺏기는 거예요. 영원한 축복을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전제 근원적인 게 뭔가 하면 내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요걸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영적인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은혜가 열려지게 되시고 이 축복을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신령한 복이란 뭐냐? 제가 고민하며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건 무슨 복인가 하면 돈이 있고 명예 있고 권력이 조금 더 지식이 이런 게 있어서 행복해지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복,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 하는, 이게 신령한 복이요 영적인 축복, 그리스도인들만 누릴 수 있는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제가 일부러 주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 인생들은 피조물이에요. 이 창조주고 피조물이라고 하는 차이는 뭔가 하면, 창조주 하나님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스스로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뭐가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피조물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해서만 살 수 있는 존재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들이, 실제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창세기 1장 10절에 보면 온 천지 만물 다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땅도 좋게 옥토로 만들어 주셔서 씨 맺는 채소, 씨 맺는 열매 저절로 나게 준비해 줬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적인 존재, 살아있는 영으로 만들어서 영이신 하나님과 통하면서 하나님과 대화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을 받은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잘 살 수 있는 조건을 에덴에다 다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만 섬기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고 순종하기만 하면 살 걱정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복이요 인생들의 주신 영적인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지 않고 욕심을 따라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줄 알고 마귀의 욕을 받고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죄를 지면 하나님하고 분리가 되는 거예요. 떨어져 나간다 그런 말씀. 이게 하나님하고 관계가 멀어지고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앞에 죄 짓은 저주받은 삶을 살게 되는데 그걸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해야 먹고 살게 되겠다. 전에는 그냥 땅에서 저절로 났어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이제 땀 흘려서 수고해서 그래서 먹고 사는데 그 땅도 열매만 맺는 게 아니라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니까 아주 이게 힘들고 어려운 삶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돼 있는데 자기가 수고하고 자기가 애써서 먹고 사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안 계셔도 되는 줄로 이렇게 착각하고 내 노력 가지고 내 힘 가지고 산다. 인본주의가 자꾸 된 거예요. 하나님하고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죄악으로 막혀진 것입니다.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다가 그것도 잘 사는 게 아니라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부활로다가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단절됐던 거 그거 막힌 담을 뚫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만 믿으면 잘 살게 돼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게 영이 죽었던 영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하나님을 통하고 말씀을 통하고 성령을 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그대로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됐는데 육신을 입고 태어난 우리들은 타고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이게 원래부터 그런 줄 알고 내 노력 가지고 내 힘 가지고 내 재주 가지고 사람의 노력 가지고 사는 줄 알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생각하고 속고 산다 그런 말씀이에요. 진짜 정상은 뭔가 하면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는 거예요. 말씀만 따르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되게 돼 있는 게 이게 에덴의 하나님이 축복하신 정상적인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상적인 삶은 하나님만 믿고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을 다 누리게 돼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깨닫고 사는 게 이게 신령한 복이고 이게 영적인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걸 잘 모르고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줄 알고 자꾸 인간적인 노력만 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요. 그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결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지 모범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21절에 그걸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70명의 전도대원들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내보내서 주님의 이름으로 가서 행하라 그러니까 귀신이 쫓겨나오고 아마 질병도 치료되고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와서 깜짝 놀래가지고 좋아서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능력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고 사건이 해결되고 하는 것도 좋은데 그건 한순간 한순간 지나가는 일이고 진짜 중요한 건 너희들이 하늘의 생명체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존재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진 이 존재의 축복을 더 기뻐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건 영원한 것이니까 여기에다 우리가 뭘 더하고 보탠 게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누린 게 이게 중요하다 그러면 이게 영원토록 복을 받는 거다. 그때 이제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역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역사가 믿어지게 돼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렇게 살게 돼서 누리게 되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시고 그렇게 공생애를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영적인 기쁨을 누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으로 기뻐하죠.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기쁘잖아요. 졸리면 자야 기쁘잖아요. 그 육신적인 기쁨들이에요. 돈이 없으면 돈이 있어야 기쁘잖아요.
근데 영적인 기쁨은 그런 육신의 조건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한 분 계시면 된다고 하는 게, 이게 믿어지는 게 영적인 기쁨이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세상에 똑똑하고 지혜나 명예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이런 걸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영적인 역사가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해가 잘 되고 믿어지느냐?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아이들에게 된 게 하나님의 뜻이다. 어린아이는 뭔가 하면, 어린아이들은 문제가 있어도 그건 걱정하지 않아요. 부모님만 계시면 돼. 갓난아이일수록, 어린아이일수록 엄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만 계시면 된다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이다, 순수한 믿음이다 그런 말씀. 태초에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영적인 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뭐 우리는 세상에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지식이 더 있고 뭐가 경험이 더 쌓여져야 잘할 수 있고 이 행복이고 이 축복인 줄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다.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없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 복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영원한 복이, 이건 다른 데서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복이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자들의 주어진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씀으로 오늘 증거되는데, 이게 그냥 믿어지시고 그게 누려지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음적인 신앙이, 광해 출애굽 1세대들이 뭐 이것도 없다 저것도 없다 불평하다, 출애굽 1세대들이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다 불만족 가운데 죽어갔어요. 출애굽 2세대들도 그러다가 불뱀 만나가지고 불뱀 없애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놋뱀을 만들어 놓으라고 그러고 놋뱀을 바라보라 했어요. 지금 불뱀에 물려서 독에 죽는데 놋뱀을 바라보면 뭐해, 그런 생각인데 믿음으로 다 놋뱀을 바라보니까 독에 불뱀에 밀려 독에 퍼져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나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불뱀이 있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불뱀에 물렸어도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따라야 돼요.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고 계산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영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성의 역사가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누리려면 인간적인 것들 생각하지 말고, 욕심으로 살지 말고 예수님처럼 나를 양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부어지고 내 안에 있던 욕심이 떠나고 이기적인 욕심, 죄악이 떠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사랑으로 채워지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믿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올 때 하늘이 열려지고 성령이 마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뜻을 말씀으로 들려주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리고 무슨 육체로 권력으로 뭘로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딸이지,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나하고 함께 계시지, 이게 믿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걸 누릴 수 있는 복이 영적인 축복이요 신령한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제껴놓고 돈이 있어야지요, 돈이 없는데, 명예가 있어야지요,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어야지요, 건강이 있어야지요, 그런 거 다 필요한 것 같은데 그건 2차 3차고 영혼이 먼저 잣대야 된다. 그래 영원토록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짧은 인생 속고 헛되니 그리고서 지옥 가면 그거는 속는 거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이걸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야 되는구나, 하나님하고 영적인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고 이게 믿어져야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모하고 그걸 그냥 간절히 갈급한 심령으로 추구하는 사람들, 요 사람들이 가난한 심령인데 요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다른 것만, 세상의 것만 채워달라고 그러는 사람은 그 인생을 살아보고 이 연세가 잡숴보시면 조금 더 있어도 그만이고 덜 있어도 그만, 죽을 때 되면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져서
생명의 축복이 있고 영원한 것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믿어지는 사람들이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어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주님이 필요하고 그런데 죄악으로 막혀서 이게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으니 이걸 어떡합니까 하면서 애통하는 자는 죄악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데 저걸 모르고 있으니 그걸 애통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셨던 주님의 심정이, 그게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라는 건 주님의 이제 말씀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겉은 부드럽고 그런데 속은 담대해야 되는데 뭐에 담대하냐?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주 세상적으로는 좋고 착한 사람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따르지 않아요.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온유하셨다고 그랬고 모세가 온유했다고 그랬는데 왜 그랬냐? 말씀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되는 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목마른 심령들, 갈급한 심령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의 것과는 다른 배부름이 있다, 만족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채워짐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세상의 것 가지고 채우려고 그랬지만 주님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생수가,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깨닫고 목마른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 신앙하고 평생 사역을 했는데 세상의 것이 목말라서 사마리아인처럼 그것만 바라보고 그게 목적인 줄 알고 그게 따라하고, 예배의 목적이 거기 있고 기도의 목적이 거기 있고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신앙하고 사역한 목적이 거기 있다면 헛것으로 끝나기 쉬워요. 대부분 속고 끝난다 그런 말씀이. 정말 목마른 심령으로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것에 있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걸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영적인 역사는 갈급한 역사예요. 갈망하는 역사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늘의 것을 갈급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영의 사람은 영을 따른단 말이죠. 근데 세상신으로 충만하면 세상의 게 갈급해요. 명예, 권력, 지식, 돈, 이거 얼마나 갈급해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하늘의 게 갈급해지는 심령이 영원한 생명에 속한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5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세상적으로 볼 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간절히 소망하게 하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조건 환경만 보면 아무것도 소망 둘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영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가 있는 게 믿어지는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복이에요. 그걸 로마서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때가 어렵고 힘들 때인데 상황 조건만 보면 소망이 없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믿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갈급해져서 바라볼 때 성령께서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랑 부어주시고 믿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금요일 날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난달 9일 날 태풍이 불어서 흰남노라고 하는 태풍이 불어서 경북 포항의 한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빼러 갔던 그런 이제 엄마하고 아들이 있네. 엄마는 52살이고 아들은 15살 김주영이라고 하는 학생, 중학생인데 그만 엄마는 살고 아들은 거기서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엄마가 김은숙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포항 오천제일교회 다니는데 아주 신앙이 좋은 분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도 신앙을 잘했어요. 아파트에서 방송을 하다가 이제 지하에 차를 빼라고 하는 방송이 나오니까 엄마가 차를 빼러 가니까 아들이 쫓아나오면서 내가 엄마 지켜줄게 그러면서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주차장으로 들어갈 때 물이 한 2, 3cm 정도 바닥에 조금 있었대요. 그래서 차를 타고서 차를 빼려고 시동을 거는 순간에 출입구 쪽에서 물이 터져나오기 시작해서 폭포수처럼 물이 그냥 쏟아올리니까 그냥 물이 쭉쭉쭉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빼려고 그리고 방향을 돌리는데 그때 또 정전이 돼가지고 칠흑같이 어둠이 생기게 빠져나갈 국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차니까 문도 안 열리지 그러니까 아들하고 문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그냥 난리가 나고 그랬는데 그중에 한 아파트 주민 몇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아비규 아니죠. 소리 지르고 난리 나고 노인네들은 울고 불고 난리가 나고. 근데 이 집사님하고 그 아들에게는 하나님 주신 평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직감적으로 거기서 느끼기를 이제 하나님께 가야 되겠구나. 하나님 부르시는 것보다 죽게 생겼구나. 그걸 직감적으로 느끼고 겁이 안 나고 평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 집사님, 김은숙 집사님이 아들한테 그랬더니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그리고 작별 인사를 했대요. 아들이 소리를 듣고 엄마한테 엄마 미안해 키워줘서 고마워 사랑해 하면서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자기도 죽을 걸 알고서 하나님 앞으로 갈 준비를 하는데 회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회개 기도하세요. 죄악이 있으면 천국으로 못 가요. 근데 회개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엄마 사랑해. 그리고 그냥 물에 휩쓸렸다. 그래서 이 엄마하고 아들하고 거기서 이제 생이별을 물속에서 그냥 생이별을 하면서 그냥 난리가 났는데 차가 하나 떠오르는데 거기 발이 닿아서 올라가니까 이 천장에 줄이 손에 닿더라는 거예요. 이 전기줄 잡고 그 다음에 파이프를 잡고서 물이 차오르니까 이렇게 하고서 이제 숨을 쉬려고 하는데 그것도 차오르니까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더러운 물 그걸 먹고 갔다. 하나님 빨리 죽여주세요. 빨리 데리고 주세요. 근데 아들은 이제 소리도 안 들고 사는 사람 소리도 안 들리는데 자기는 거기서 그걸 붙잡고 겨우겨우 숨을 쉬면서 있는데 하나님 앞에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빨리 데려가 주시고 빨리 천국에 아들하고 같이 가게 해주세요. 그때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가난한 심령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 생명의 순간 생사의 순간에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명예도 권력도 돈도 힘이 없어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면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서 기도하는데 얼마 동안을 기다리고 구절받았는지 알지 못하는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아들이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것도 보고 하나님이 내 아들 구원받았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자기는 한 3시간쯤 지난 줄 알았대. 근데 나중에 구출되고 보니까 14시간이 지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거예요. 하나님 붙잡아 주셨는데 나중에 이 집사님이 구출돼가지고 살아나서 하나님 아들은 데려가셨는데 왜 나를 살려주셨습니까? 나도 같이 천국에 같이 가게 해주지. 왜 나만 살려주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깨우치신 음성이 내게는 사명이 있다. 무슨 사명이요? 그랬더니 간경화가 될 때까지 죽게 생겼으면서도 돌이키지 않고 강박한
내 남편을 돌이켜야 될 것이고, 그리고 내 형제들이 싸우고 다투고 갈라져서 고울이 끼게 됐는데 그 가정을 화평케 하는 화목제물로 네가 쓰임받아야 된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자기가 구원 죽다가 살아나니까 그런 것들이 회복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이 집사님이 정말 눈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아들을 잃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장례를 치르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고통 중에도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아들이 천국 갔다는 것도 믿어지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은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데, 그건 뭔가 하면 자기가 살았다는 그게 아니라 아들을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 하는 걸 비로소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머리로다가는 이해할 수 있지만 아들을 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아들 죽여보니까 알겠더라는 거예요. 아들이 죽어지니까 그걸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셔서 그 다음엔 자기 아들 대신에 세상의 모든 아이들, 죄악 가운데 죽어간 아이들이 불쌍히 여겨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 치르고 자기 아들 친구들에게 너희들 우리 주영이 죽었다고 끝내지 말고 종종 놀러 와라 말이지. 우리 집에 와서 놀러 와라. 그러니까 진짜 놀러 와서 그 아이들에게 뭐 간식도 해주고 그랬대. 그럼 그 아이들이 같이 주영이가 죽은 지하실에, 지하 창고에, 주차장에 가서 거기서 기도도 하고 놀다 가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실제 주영이 따라서 구원받고 천국에서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극한 고통 중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되는 그 간절한 가난한 심령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에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팍하고 굳어져서 어지간해서는 가난한 심령이 안 돼요. 머리다가 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주님의 은혜로만,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나면 그때서 비로소 우리 자아들이 깨어지기 시작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마음이 되는데, 사실은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그게 은혜의 과정이야. 영적으로 보면 그게 축복이에요. 그걸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영적인 복을 아는 사람이고 신령한 복을 아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 복을 알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야 세상을 감당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른 삶을 살 수 있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구원하는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정말 홍수 만나가지고서 꾸정물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야 깨닫지는 못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태풍의 홍수의 그런 꾸정물이 아니라 죄악의 홍수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죄악의 홍수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죄악을 마시고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줄 알고 하나님 안 믿어도 사는 줄 알고 세상의 거면 다 한 줄 알고 이게 죄악인지 모르고 불신앙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게 이 심령이 깨지고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복을 깨닫고 신령한 복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은 인생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요. 이 김은숙 집사님이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원래도 신앙을 잘했지만 이제 신앙의 목적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아들이 잘 되고 남편이 잘 되고 그런 것도 다 중요한데, 그런데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해야지. 아들처럼 천국 가게 해야지. 영생을 누리게 해야지. 인생의 가치가 물질적인 가치관에서 생명의 가치관으로 바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복을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복음의 역사에 쓰임받고 세상의 것을 양보할 수 있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에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이 김은숙 집사님이 어렵고 힘든 과정 거쳤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확실하게 믿어진 거예요. 이거 아니면 다른 데다
시간도 물질도 생명도 바칠 데가 없는 거예요. 한순간도 물질 조금도 생명을 구원하는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일, 여기다 쓰임받아야지 어디다 다른 데다 쓸 데가 있냐 그런 얘기. 18절,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가치관, 이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천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기적인 욕심 가지고 살아가면요, 그거 많이 얻었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다 내 거니까 바꾸질 못해요. 생명의 가치관이 없어서 죽어가는 영혼, 내 남편 내 자식이 죽어가고 내 친척이 죽어가고 내 친구 동료 이웃이 죽어가는데 쓸 줄 몰라요. 바꿀 줄 몰라요. 왜요? 이기적인 욕심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가치관이 달라요. 생명의 가치관이 아니라 물질적인 가치관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신앙하고 그걸 더 얻겠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걸 안 이루어진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부리쳐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생명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의 가치관으로 바뀌고 신령한 복을 깨닫고 누릴 줄 아는 사람은 자족하는 신앙이 돼요. 그거 조금 더 있어도 그만이고 덜 있어도 그만이다 말이죠. 바울이 그걸 깨닫고서 그걸 감사하면서 고백한 그런 고백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이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인생의 목적이 조금 더 얻는 데 있지 않아요. 인생 살다가 조금 어렵고 힘들다고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 가난하고 힘들어도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실망하고 불평하고 실망하고 낭망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목적이 어디냐? 생명에 있으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일부러 가난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일부러 부자 되는 걸 마다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귀한 생명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를 위한 것이라면 부도 명예도 권력도 양보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가난과 궁핍에 처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니까. 영원한 생명의 가치가 더 귀하니까. 그게 깨달아지고 그게 믿는 사람, 그게 믿어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돈 때문에 양보 못합니다. 내 자존심 때문에 양보 못합니다. 난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 못합니다. 아니에요. 이건 육신의 옛사람이에요. 세상 신에게 붙잡힌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양보가 되고 어떻게 자족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겠어요. 바울은 그걸 깨닫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존심이 강한 사람 아니에요. 정말 자랑할 거 많은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다 배설물처럼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은 그걸 싫어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잘 명심하세요. 구별하세요. 불교는 그냥 일부러 가난해지고 가난이 복이라고 그러고 법정 스님이 뭐 하나도 없고 책 한 권 남겨놓고 갔다는 게 잘 샀던 일부러 가난해지라는 얘기 아니에요. 생명의 가치를 위해서 양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라 그래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불교하고 기독교 신앙은 달라요. 또 일부러 높아지려고 그러고 일부러 부자가 되려고 그러고 일부러 이름 내려고 인기 열려고 거기에 머물러서도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주시대도 거기다 마음 뺏기지 말고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왜? 영원한 생명이 따로 있기 때문에, 영원한 가치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정리되고 인생관이 정리돼야 바른 신앙을 할 수 있고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비로소 이해가 되고 우리가 그걸 사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대부분 속아서 살았어요. 그냥 세상에 성공하고 출세해야 되고 어렵고 힘들어지만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줄로 착각하고 인간의 욕심을 빙자해서 더 부자가 되고 더 높아지고 더 고지를 점령하는 것처럼 그런 얘기하는데 그거 속는 거예요. 그거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조금씩만 양보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얼마나 왕성하게 나타나겠어요. 초대교회는 가난하고 힘들고 그래도 서로 양보하니까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백성이 더하게 하셨잖아요.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서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내는데 제 고민이 그거였어요. 이게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힘든데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나.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존재로 하는 거다 그러니, 마음으로 하는 거다 말이죠. 성령으로 하는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 자신부터 사랑의 사람으로 양보하고 섬기려고 그리고 정말 사랑으로 끌어안으려고 그러면, 용서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더 클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곳 빨래골 성전에서 4년 6개월 동안 심령의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잘 선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자족하고 배부름과 풍부와 이런 것, 이 빌립보서 감옥에 있어도 그게 하나도 문제가 되질 않는다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고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면 그런 거 양보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목적이 거기 있지 않으니까. 목적이 거기 있는 사람은 그거 양보 못해요. 절대로 양보 못해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다 출애굽 1세들 모양 불만족 가운데 기부로 탔다와 불만족의 죽음으로 끝나고 말아요. 인생. 그게 욕심에 사로잡힌 거예요. 여기에 속지 마세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13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히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아니에요. 내 욕심, 내 야망, 이것 좀 양보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순종이 되는 거예요. 내 것 끝까지 고집하고 있는데 어떻게 순종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왜요?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뭘 더 바라냐 그러니, 내 거 가지고 학벌 가문 뭐 이런 거 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살인자요 핍박자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고 양보하고 순종하니까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 그런 말씀이. 그래서 신령한 복, 하늘의 복을 알고 깨닫고 이걸 누리려고 그러고 이걸 사모하는 사람들은 가치관이 바뀌어요. 인생관이 바뀌어요. 사람이 바뀌어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돈 조금 도와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생명을 살려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자식을 잘 가르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했는데 그 생명은 죽였다 그러면 이게 좋은 부모예요, 나쁜 부모예요. 가치관이 생명의 가치관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적인 가치관에 세상 신에게 타고날 때부터 우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비정상이 정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거 비정상이에요. 생명의 가치관으로, 복음적인 가치관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께만 한 마음을 두고 순종하는 자가 되고 화평케 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에 쓰임받고 고난과 핍박을 당해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뀌어지기 전에는요, 부자를 보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세상에 떵떵거리는 사람 보면 부럽고 위축당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생명으로 가치관을 열리고 하늘이 열려지면 그 영혼이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사람도 불쌍히 여겨지지만 세상의 것 가지고 자랑하고 그것 가지고 됐다고 하는 거, 저 조금 있으면 다 뺏기고 죽고 치고 할 텐데 그게 불쌍히 여겨진다는 게.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다 부유하다 하면서 세상의 걸 자랑했던 교회예요. 근데 주님은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부자다 부유하다. 나는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게 없고 애통하고 통곡할 거 없어. 그렇게 난리법석 띄피우지 마라. 너만 신앙하는 것처럼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평안하고 담대한 것 같은데 속은 썩어가는 걸 몰라요. 주님께서 토하여 내쳐버려 쉬고 부패해가는 우유같이 그렇게 해서 도무지 주님이 용납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련하고 비참하다니 사단에게 붙잡혀 있어서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런 심령으로 하면서 세상에 게 조금 있다고, 세상에 게 채워졌다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마지막 때 회개하세요. 요한계시록에 이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심정이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남편, 내 자식, 내 부모, 형제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편안해요? 그게 사랑입니까? 그게 생명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강박해지고 얼마나 더 모질어져야 됩니까? 그리고 세상의 걸 더 얻고 성공하고 출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건 신령한 복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심으로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핍박받아도 고난을 받아도 살리는 역사, 생명의 역사에 쓰임받는다면 사도들처럼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에 그랬어요.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단이 기승을 부려서 신앙하고 사역하고 하는 게 힘들고 어려워질 수 있는 환경이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쪽으로 가는 건데, 그때 우리가 믿음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늘의 생명의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해야 될 것이고, 그렇더라도 아이 힘들어서 못하겠다, 어려서 못하겠다, 이 나하고는 안 맞는다,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다, 그런 얘기들 하시지 말고 그럴수록 기도하고 그럴수록 말씀 붙잡고 새 힘을 내야 될 것이고 복음 전도하면서 살리는 역사를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적인 가치관으로 바뀌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부활신앙으로 신령한 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죽었다 깨나도 내 육신의 옛사람 가지고는 안 돼요. 왜 세상의 것을 더 좋아하고 그걸로 굳어져 있는데 그게 바뀌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을 거듭난 새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신 걸 믿고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말씀하세요. 종이 따르겠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순종하면 주님 것이 내 것이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고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주님의 거룩이 나의 거룩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거룩이 능력인데 주님의 거룩, 주님과 하나가 돼서 주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실망하고 낭망하지 말고 주신 기회를 선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때 믿음의 시련을 만날 때 인내하라 그랬어요. 온전히 인내하라 그랬어요. 4절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문제 빨리 해결되려고 하지 말고, 우리도 사실 그렇잖아요. 빨리 이곳 빨래골 성전에서 벗어나서 그 넓고 좋은 세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게 없어서. 근데 성전만 크고 우리는 안 바뀌었다 그러면 그게 복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존재가 바뀌어야지, 심령이 바뀌어야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릴 줄 알아야지, 나눠줄 게 있어야지, 은혜를 나누고 복을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온전히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성령 부어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된다. 사랑이 부어지면 기쁨이 넘치게 되고 감사가 넘치게 되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사랑이 예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주면서 기뻐하는 복음 전도자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생명력 있는 신앙이 돼서 하나님이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목장, 그런 성도들에게 생명력이 있으니까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빨래골 성전에서 지나게 하신 과정, 어렵고 힘든 과정이었지만 건축의 과정이 힘들고 어렵고 앞으로도 그런 것이 예상이 되지만 거기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이루시려고 하시는가. 강박하고 굳어졌던 거, 세속적이고 세상의 것으로 다 물질적인 가치관으로 붙잡혀 있는 거, 이거 깨지고 생명의 가치관으로 바뀌고 사랑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이해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원망이 불평이 나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거 길이길이 참으시고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은혜 주시려고 그거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생명의 가치관이 되고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끝나고 13절부터 16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빛이 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되는 게 아니고 구원 받았으면 이미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인 되셔서 세상의 소금이 됐고 빛이 됐어요. 그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떻게 착한 행실이에요? 내 것 조금씩만 양보하면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조금 시간 양보하고 물질 조금 시간 양보하고 내 자존심 조금 양보하고 순간순간 순종하려고 그러면 거기 사랑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직분 감당하게 하셔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느냐? 지금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비판을 받고 손가락질 당해요.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18%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으로 행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하나님도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고 세상 사람들 인정받고 칭찬받으니까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돌덩이 위에 세워서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사랑의 반석, 생명의 반석에 세워야 세상에 생명력을 증거할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고 그런 변화받은 심령의 모습으로 새 예루살렘 성전에 온 가족이, 온 목장이, 온 성도들이 함께 나갈 수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